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를 안 나눴네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재미삼아 손에 잡히는 대로 옆에 쌓여있던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던지고 둘을 던지고 셋을 던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청년은 남아있던 마지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들어 올렸는데 손에 든 돌멩이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가만 보았더니 돌멩이가 아니라 금덩어리였던 것이죠. 밤새도록 그 귀중한 금을 강 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청년처럼 흘러가는 2026년이라는 시간에 강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한 주에 한 개씩 52개의 금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4개는 벌써 던져버렸고 이제 5번째 금덩이를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금덩어리일지라도 강물 속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될 것이고 한 주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금덩어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많이 보고 많이 말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꼭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삶의 방향은 흐릿하고 말은 많지만 진심은 닿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서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멈추어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옵니다. 여기서 따라오다는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방향을 맡기다, 삶의 중심을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지금 막혀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막힘을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고백. 예수님은 곧바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물으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죠. 내 눈을 맡길 준비가 되었느냐? 내 삶의 방향을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예, 주님, 그러하오이다. 맹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곧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다는 말은 언제나 시각적인 기능을 넘어섭니다. 보는 것은 분별하는 것,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열렸다는 말을 삶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정렬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죠. 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발성하는 것, 입으로 소리내는 것 이상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관계없는 말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말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고립된 상황에서 공동체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침묵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회복을 불편해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어떤 삶은 여전히 멈추어 있는 것일까요? 아마존 밀림에서는 나무를 벌목하면은 강물에 띄워서 하류로 보냅니다. 하류에서는 떠내려오는 원목을 공장으로 옮기고 가공하여 상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던 원목들이 종종 강물 속에서 얽히곤 한다고 합니다. 물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진로에 굴곡이 생기면 긴 나무들이 엉켜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벌목공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뒤엉켜 있는 나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나무 하나만 건드려주면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뒤엉킨 수많은 나무를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 바로 그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흐름을 막고 있는 단 하나의 나무 킹핀, 이것만 건드리면 모든 것이 다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삶이 막히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개는 한 지점에서 흐름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말은 듣다, 이해하다, 따르다가 하나로 묶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불순종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삶을 맡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종이 막히면 아무리 많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도 삶은 엉킨 나무더미처럼 멈춰 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치되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잔혹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사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듣지 못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마음에 계산이 들어옵니다. 백성들의 눈이 보이고 전리품이 아까워 보이고 좋은 가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기보다는 일부는 남기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제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판단을 덧붙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즉시 변명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백성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함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날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말씀 위에 자기 판단을 얹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귀에는 들어왔지만 삶 전체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은 중간에서 멈췄고 그 멈춘 지점에서 사울의 왕권과 삶의 흐름이 함께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도 내 방식으로 조정하며 멈추어 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의 실패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 끝까지 흘러가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생각을 바꾸라거나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삶이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 선택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시간이 사용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만 몸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으론 아멘 하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 둡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삶이 막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귀와 마음까지는 왔지만 시간 사용과 선택, 관계와 습관까지는 흘러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말은 이 세상의 틀에 그대로 끼워 맞추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흐름을 바꾸지 않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주님은 신앙은 그 흐름에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삶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죠. 삶의 중심, 기준,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한다는 건 정답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이죠. 삶이 멈춰있던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킹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계산과 판단,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자리, 그 한 지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막혔던 삶이 뚫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삶이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삶 어디에서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판단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질 때 기도는 가장 먼저 낯설어집니다. 반대로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도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나는 것이죠. 해야 할 말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삶의 어떤 막힘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멈추어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멈춘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멈춘 것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끊어진 자리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막고 있는 한 가지, 킹핀을 건드리면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자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다시 말하게 하시며 삶을 다시 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이죠.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킹핀을 건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킹핀을 건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부를 때에 그 막힌 곳이 풀리고 뚫리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가 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멈추어 섰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킹핀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다시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